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고 나서의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그는 회중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자백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어 가지고 닷새가 지난 후에 벨릭스라는 로마의 총독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본문이 너무 길어서 생략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1절의 말씀 잠깐 볼까요?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한 변호사, 예전에 한글 성경에는 변사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사라고 번역이 된 것은 웅변가, 연설을 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를 청하여서 자기들의 주장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이 사람을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울을 고발하는 목록은 세 가지입니다. 다 읽지 않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에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세 가지의 제목을 바울을 고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지만 바울의 죄가 증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광신자들의 칼을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을 통하여서 그를 가이사랴로 호송하게 오고,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안 되니까 상급 법원으로 가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까지 가서 바울의 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세 가지로 고발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면 저희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결과 이 자는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몹쓸 전염병 같은 놈으로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이며 나사렛 도당의 괴수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소동하였다는 겁니다. 소동하여서 무엇을 꾀했다고 말합니까? 선동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이며, 공동번역에 나와 있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가, 그러니까 바울은 반역죄를 저지른 자입니다라고 첫 번째로 그를 고발을 하고, 두 번째는 나사렛 도당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는 이단입니다. 첫 번째 것은 정치적인 목록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율법과 관하여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또 율법에 저촉이 된 것처럼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죄목에 대해서 바울이 10절부터 그에게 이 세 가지의 피고자가 된 바울이 세 부분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그 변증의 내용에 있어서 가운데 부분만, 두 번째의 변증에 관한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에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은 명분을 따라서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지만 여기에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녹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들이 나를 정죄하고 있지만 내가 가진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요약해서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 두 번째 답변이기도 하고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절에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해도 대상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대상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자기를 믿죠.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신이든지 아니면 그 누군가로부터 전해받은 우상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에 있어서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믿고 섬기는 대상은 누굽니까?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더둘로와 장로들은 와서 바울이 이단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를 정죄하지만 바울은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통성을 가진 그 구약의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들이 그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우리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짐작하여 미루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가 만든 그 신을 믿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따라 우리도 스스로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책이 있죠.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죠. 내가 만든 신.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는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 욕망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들추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야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말로야 다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의 본문 가운데서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정죄하고 고소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바울을 죽이는 일에 금식을 하며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는 이따위 행동은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고백하는 것과 그들의 믿는 것과 그들이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과 삶은 전혀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긴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념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있는 생각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일치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우리 23장 1절에도 보면 2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 본문에서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섬김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근거로 하여서 섬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부분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읽었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지만 이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낸 그 하나님, 예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광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전혀 율법과 어긋난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온전히 계시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편협한 하나님인지, 얼마나 그들의 조상의 전통에 매여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는 드디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의 기간들을 통해서 바울은 그 조상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또 바울을 고소하는 장로들과 더둘로와 바울에게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말씀을 근거하여 그 하나님을 믿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조상의 관습을 따라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조상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맹목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의 광기를 보일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 내가 믿고 섬기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그냥 감정을 따라서 조상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틀에 따라서 그 틀에 하나님을 놓고 그 틀로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신학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그 지식과 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는가? 내가 생각해낸 그 하나님 말고요. 내가 가정하는 그 하나님, 내가 미루어 짐작하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주관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도 믿습니다. 장로들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로마 총독인 이방인 총독에게 가서 바울의 죄를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괴리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그런 결단을 내리는 일에 그렇게 망설임 없이 할 수 있을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살아도 좋을까라는 질문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을 과연 제대로 섬기고 있다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은 과연 성경에 계시된 방법대로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내시고 시내산 호렙산에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양식들을 정말 가장 꼼꼼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계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양식과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짓고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그 삶의 모든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말씀에 근거해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거니와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말씀에 근거하여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모세의 형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 중에 첫째와 둘째가 되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향에 불을 드리는데, 향을 피우기 위해서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즉사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내용이죠. 제사장으로 임명한 지 8장 9장에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10장에 와서 바로 죽음을 맞이하다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우리들의 섬김의 방식에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예배한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령과 진정에 비롯된 예배인가가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면 다 되지. 아니요, 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향을 피울 수 있는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한 불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나 기도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하여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번제단에서는 내가 죽는 자리가 번제단이죠. 내가 죽는 자리가 곧 그 번제단이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예배,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걸 흠향하신다 그러죠. 뭐 냄새를 맡으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비로소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이면 다 같은 불이지. 가스불이든 성냥불이든 나이터불이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사용하라고 그러면 그게 진리인 겁니다. 그걸 어기는 것은 죄인 겁니다. 그것을 어기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서 계시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나에게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말씀에서 근거한 건지 더 살펴봐야 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주체가 나인지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너무 복잡하다 그렇죠. 뭐가 그리 복잡하다냐. 그냥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섬기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할 걸 하면 되지. 아니요. 성경은 그걸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냥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냥 찬양을 합니다. 그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살피지 않고 그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동기와 목적을 살펴라. 내가 너에게 계시한 그 방법이 맞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에 부합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내가 편하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감동이 된다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건 생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생사라는 것은 번제단을 통과하면 사는 것이고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을 온전한 섬기는 생명으로 나아가지만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일이 됩니다.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봉사가 되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드리는 봉사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유익을 얻고 지체들이 유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결론을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가 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서기 위한 그걸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늘 분별을 하고 살펴야 될 것은 나는 성령을 따라 했는지 아니면 나를 따라 했는지 내가 주체가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불은 다른 불인지 아니면 번제단을 통과한 불인지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은 의미 없는 헛수고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는 유익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돛대를 옮기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하자는 겁니다. 동기와 목적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 근원에 대해서 살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자기는 정말 편백한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냉대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법궤를 옮겨오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죠. 그럴 때 다윗이 본문을 보는 게 이해가 더 잘 되겠죠.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실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울 때에는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역대상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법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옮겨오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사람을 3만 명을 모은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 새 수레를 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 외적인 행태가 거창하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또 새 수레를 가지고 외적인 모습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법궤는 제사장이 매는 겁니다. 레위인이 매는 겁니다. 고핫 자손이 매야 됩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매야 됩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지만 그 세 아들 중에서 고핫의 그 후손들만 그 자격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법궤를 매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드시 어깨로 매야 됩니다. 법궤를 양쪽에 그런 대를 그어가지고 4명이 매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옮겨오려고 하는 겁니까? 새 수레에 싣고 오려고 합니다. 겉보기가 그럴 때 보이지 않습니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어마어마한 큰 행사가 아닙니까? 겉보기에 화려하지만 그러나 소가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올라가는 과정에 어떻게 됩니까? 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죠. 그래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아무리 소고를 울리고 앙금을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 연주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레위기 10장과 사무엘하 6장에서 나오는 말씀하는 그 내용은 같은 맥락입니다.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과연 그 하나님은 말씀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신인가? 내 욕망이 투영된 일종의 신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점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가? 분주하다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큰 일을 한다고, 작은 일을 한다고 양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폭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맞느냐를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불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근원에 있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서 찬양을 보컬로 싱어로 찬양을 하든 아니면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든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던 모든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별하는 노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설교를 하고 나서 찬양을 드리고 나서 각자의 영역에서 봉사하고 나서 이 봉사와 이 섬김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일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없는 것들이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얼마인데 주님께서 못 알아주십니까? 그럴 때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그 실망한 수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경계를 가지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와서 한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와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은 부활의 소망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가졌으니. 당신들이 바리새인들을 위주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가진 그 부활의 소망도 나도 가졌습니다. 이 원문에서 가지다는 표현은 가지다,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여러 가지 시제와 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가졌다, 장차 가질 것이라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짐이 꾸준히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가질 수 있죠. 장차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과거의 그 말고 지금 그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살아간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다 육체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받아서 새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육체를 가지고 표준말로 지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영원한 나라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음부라고도 표현을 하죠. 낙원과 지옥은 기다림의 장소이죠. 낙원에서는 쉬면서 기다리지만 음부에서는 고통 가운데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그 부활 생명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나 믿지 않으나 그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이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온전히 믿을 수도 있고 아직 덜 믿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으면 낙원에 가서 쉽니다. 언제까지 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나서는, 재림하시고 나서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을 하십니다. 의인에게는 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상급에 관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악인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자기가 육체가 되어서 육체를 따라 행한 삶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절반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느냐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시고 얼마나 묵상하시고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이 너무 터무니없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주십시오.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가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악인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경계를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믿고 난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일이 남은 것이죠. 음부에서 또 영원한 불못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말과 행동으로 한 그 모든 삶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 서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누군가는 정말 보잘것없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 영광의 차이를 따라서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그 누군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식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식은 지식이고 소망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지식만 있느냐, 그 지식이 소망이 되고 일종의 바람이 되었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는 삶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는다면 반드시 삶의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당신들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뭘 힘쓴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았다면 꺼리낌 있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이 됩니다. 아무리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그 코스를 안들, 그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코스를 아는 것은 그 지식이 우리에게 교훈과 경계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교훈과 경계를 따라 살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소망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물론 늘 경계를 가지고 늘 근신하게 깨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변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끔씩 넘어지고 연약한 것과 아예 소망이 없이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는 것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지를, 소망을 가지셨는지를 분별을 하고 소망을 가졌다면 나의 삶의 태도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부활할 것이고 이런 막연한 기대들이 아닙니다. 막연한 동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사실이자 곧 진리입니다. 모든 사실이 다 진리가 아닐 수는 있지만 진리는 반드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다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두고 우리를 분별하실 것입니다. 가름하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따로 나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난 정말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지, 아니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온전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자칫하면 그냥 외형적인 흉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소망을 가진 자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의 구체적인 삶이 그 고백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죠. 그냥 허울 뿌린 고백 아니고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정말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씁니까?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누군가를 가볍게 무시하고 내 안에 그를 향한 판단과 정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뜻 따위는 가볍게 들여밟고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가볍게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인 것이죠. 만약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연결선상에 있지 않다면,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소망은 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서 꺼리낌이 없다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23장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죠. 코람데오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질문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선택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사람을 향하여서 거리낌이 없다는 표현은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람을 향하여 거리낌이 없게 한다는,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허물을 범하다, 죄를 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쉽게 말하면 사람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고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론 율법을 가진 자로, 때론 율법이 없는 자로 나아가는 그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과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진 사랑의 배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서도 가령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향해서 판단과 정죄가 있고 내 안에 그 사람에 향한 진리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일련의 것들이 있다면, 구체적인 피해를 줬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게 속건죄의 의미입니다. 속건죄, 보상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속죄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지만 속건죄는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사과할 일이 있거든, 그에게 정말 피해를 준 일이 있거든,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속죄죄와 속건죄가 가지는 그 의미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분별을 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에게, 영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때론 미숙함 때문에, 때론 연약함 때문에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때론 원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오해하는 경우들도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막상 만나서 인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인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됐다는 등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상황과 같은, 심지어는 한 단어를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반드시 사과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따라 고백합니다. 말씀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느라고 섬기느라고 고백을 하며, 그는 성경이 원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 말씀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맞는가,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는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맞는가를 분별을 해보시고, 과연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은 아닌지, 내 욕망에 투영이 된 것은 아닌지, 내가 제한시킨 것은 그 하나님이 아닌지를 분별을 해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영으로, 성령으로 번제단을 통과한 바른 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인가? 과거에 가졌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의 제 18번입니다. 그래서 때론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찬양 외에 한 가지, 일반 노래인데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악동 뮤지션이 발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소문의 낙원,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문의 낙원, 그 가사의 주위에서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 가는 나그네 같은 그 인생을 향하여서 나그네에 앉으십시오. 여기에는 따뜻한 수프와 고기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저만 감동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애들도 그걸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그걸 틀고 배우고 막 같이 부르고 막 그럽니다. 아무튼 여러분 꼭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가진 걸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쭉 가지고 가는 겁니다. 좋은 것은 쭉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대하여, 사람을 대하여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